마태복음 5장 27절부터 32절입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아멘. 옆에 분 오고 인사 한번 하세요. 반갑습니다. 은혜 받으세요. 적게 사람이 1, 2부에 다 드리고서 지금 다들 떠나갔는데 11시 반에 좀 수련회를 갔는데 2층이 너무 많이 앉아있네. 아래층은 다 비어있고 2층에 앉는 게 좋죠? 밑에서 위에서 아래 깔보니까 참 좋죠? 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여성 인권 존중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마태복음 5장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5장에서는 인간의 참 행복이 뭐냐 그랬을 때 예수님이 가르쳐준 팔복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그 팔복을 소유한 자들이 세상에 비치고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고, 그러면서 너희가 바리새인보다 더 의로워야만 천국의 의를 소유한 자다, 성도가 의로운 자다 하는 말씀을 하면서, 그럼 바리새인보다 의롭게 사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지난 시간에 살인과 분노를 비교하면서, 살인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에 미움이 있고 증오가 있어서 그것이 분노로 발할 때 살인하게 되기 때문에 살인과 분노, 미움을 같은 걸로 봤어요. 그래서 사람이 분노가 치밀을 때 막말하는 거, 욕하는 거, 이런 것은 사람을 인격적으로 살인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바리새인들은 화를 냈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그랬냐면 내 마음에 미움만 있어도 살인하는 것과 같고, 절대 예수 믿는 사람은 분노를 다스려야 된다 하는, 그런 사람이 천국의 의를 소유한 자다 하는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은 내가 천국의 의를 소유한 자로서 바리새인보다 더 나아야 되는데, 바리새인이 주장하는 것과 예수님이 가르치는 내용을 가지고 오늘은 굉장히 예수님 당시에 여성의 인권이 짓밟히고 있는 그런 시대에서 여성의 인권을 존중히 여기는 말씀을 준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그게 뭐냐면 간음과 이혼입니다. 간음과 이혼.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이 그 시대의 환경과 지금 우리에게 주는 귀한 말씀인 것을 기억하고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요즘에도 그 영화를 보러 가면 인기 있는 영화의 공통점이 뭐냐면 폭력과 성욕입니다. 그러니까 영화를 보면은 폭력적인 거 아니면은 뭐 스캔들이라든지 삼각관계라든지 이런 불륜의 관계를 통해서 영화가 만들어지는 것이 인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살아가는 인생에 다 뭐냐면 분노, 그렇죠? 분노가 좀 지나치게 되면 살인하게 되잖아요. 얼마 전에 여러분 지금 시끄러운 것이 많이 나오는 그 군대에서 윤일병의 사건도 이게 정상적인 게 아니거든요. 사람의 어떤 그 증오나 분노가 결국에 사람을 폭력을 행사하게 되고 그 사람을 세상에 생명을 다하게 하는 그런 불행을 가져오게 됐고, 또 여고생들이 자기 동료를 때려서 죽여가지고 세면을 부어가지고 묻어버린 것이 발각이 되기도 하고, 여자가 더 무서운 것 같아요. 요즘에는요. 포천에서 여러분 보세요. 남편 죽은 시체 통에다가 묻어놓고 그 다음에 그 자기와 아까 이렇게 내연남을 갖다가 또 죽여서 거기다 이렇게 놓는, 남자들보다 여자가 더 옛날부터 5, 6월에 서리가 내리면, 5, 6월에 한을 품으면, 여자가 한을 품으면 뭐가 내린다고? 서리가 내리는 게 아니라 통에다가 사람을 절여.
무서운 시대가 된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는 사람의 그 여성을 어떻게 여기고 있을 때냐면 하나의 물건같이, 사람의 인권이라고 하는 건 여성은 아예 인정을 하지 않아요. 예수님 당시에도 성경을 읽어보면 여자와 어린아이를 뺀 남자만 몇 명이다 이렇게 될 때는 여자를 계수에 넣지도 않을 정도로, 그리고 여자는 그 당시에는 여자는 자기 마음대로 택할 수도 있고 버릴 수도 있는 그 하나의 물건과 같이, 어떤 도구와 같이 여기는 시대였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런 시대에 여자에 대한 인권을 얘기하는 게 뭐냐면 여자에게 성적으로 폭행을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간음하지 말라. 여기서 간음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얘기할 때 니우프라는 말을 쓰는데, 니우프라고 하는 말은 결혼한 사람이, 또 정혼한 사람이 의도적으로 남과 이 성관계를 갖는 것을 간음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남편이 있는데, 내가 약혼한 사람도 있는데, 애인도 있는데, 그러면서도 딴 사람하고의 불륜의 관계를 갖고 있다면 그것은 간음이다. 그게 니우프라고 하는 그런 말이 히브리어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기서 그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얘기는 상당히 의미 있게 들어야 되는데요. 레위기 20장 20절에 보면요, 누구든지 그의 숙모와 동침하면 그의 숙부의 하체를 범하니 그들은 그들의 죄를 담당하여 자식 없이 죽으리라. 구약시대 때는 만약에 이런 그 성적인 불륜의 관계를 가져서 잡히면요, 그대로 그냥 돌로 때려서 죽이는 그런 시대였거든요. 남자고 여자고 간에. 근데 특별히 이 시대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 예수님 당시에 가르친 게 뭐냐면 그 남성이 여성보다 강하다, 남성 우월주의에 빠져 있는 그런 시대였거든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여성을 그냥 비하하는 거죠. 무시해버리는 그런 시대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우리나라도 과거에 보면 그 여성들을 남자가 얼마나 무시해버립니까? 그 옛날에 그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사극 같은 거 보면 여성을 얼마나 그 천하게 여깁니까? 요즘에도 그게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여자가 시집을 가서 아들을 낳으면 인정을 받지만 아들을 낳지 않으면 상당히 무시를 당하는 시대인데, 요즘에는 설문조사한 거 나온 거 보면 아들보다는 딸을 더 선호하는 시대가 되었죠. 왜냐하면 여성 인권이 많이 존중이 돼가지고 여성이 높임을 받으니까 여성이 더 좋다는 거죠. 딸이 더 좋다, 이런 시대. 그 옛날도 그랬어요. 딸 낳으면 뭐 비행기 타지만 아들 낳으면 뭐라고? 응? 알아서 생각하세요. 그냥 푸대접이야, 푸대접. 이런 시대가 된다는 거죠. 근데 하여간에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나 과거의 시대 보면 여자들을 갖다가 아주 그렇게 대우해주지 않는 시대였습니다. 또 시집을 가도 그냥 시댁에서 며느리를 그냥 뭐 사람 대접하지 않잖아요. 굉장히 학대하고 말이죠. 막 그 일꾼 부리듯이 부려먹고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시집을 가면은 그냥 하나의 그 집의 소유물이 돼버리는 것 같은 그런 시대가 얼마 전까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이런 일들이 너무 비일비재하게 많았는데, 특별히 예수님 당시에는 여성을 어떤 정도로 받아들였냐면은 여성의 뭐 지위나 여성들의 어떤 인권을 무시해버리고 하나의 성놀이개, 그러니까 이 사람을 데리고 살다가 그냥 마음에 안 들면 얼마든지 버릴 수 있는 비인격적인 그런 모습으로 여자를 대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상당히 중요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절대 너희는 자기 어떤 성적 욕망을 위해서 사람을 택하는 간음죄를 범하지 마라. 절대 간음죄를 범하지 마라. 또 그런 자기 욕망을 위해서 이혼하지도 말라 하는 이런 얘기는 그 시대의 문화로 봐서는 여성의 인권을 엄청나게 올려주는 혁명적인 사건이에요. 우리나라 양반과 천민이 있을 때 천민의 여자를 귀하게 여겨준다, 관에서 뭐 높은 데를 자리를 준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이제 그런 것까지도 예수님은 생각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뭐 이 사람이 어떤 뭐 이혼을 하는 것이 옳으냐 마냐 이런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여성의 인권에 대해서 굉장히 높여주는 내용이 오늘 본문이에요. 이 내용을 가지고 함께 우리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여성에 대한 인권 존중에서는 뭐냐면 간음의 죄를 벗어나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27절, 2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했다. 여기 보면요, 음욕을 품고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사람을 취해서 뭐 이렇게 간통죄를 범하면 그게 간음죄지만은 행동으로 보여준 거예요. 예수님은 마음으로 네가 귀에만 닿으면 저 사람을 나의 어떤 성적인 놀이개로 또는 성적인 나의 욕구를 채우게 한 여자로 내가 삼으리라고 마음만 먹었어도 너는 간음죄라는 거거든요. 여기서 음욕을 품고라는 말이 에피디메오라는 말인데, 에피디메오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여자를 욕망으로 들끓는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 저 여자를 막 내 어떤 성적인 소유를 하겠다는 욕망으로 바라보는 것, 그러니까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목적으로 여자를 바라보는 것을 여기서 음욕을 품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뭐 예수 믿는 사람이라서 딱 보고 자연적으로 야, 저 여자 참 매력 있다, 저 여자 참 아름답다, 저 여자 참 섹시하다, 뭐 이런 것들이 죄는 아니에요. 그런 거는 하나님이 주신 복이에요. 남을 아름답게 볼 수 있는 건 복이에요. 누가 볼 때 야, 저 여자 참 예쁘구나, 참 섹시하구나, 정말 저 여자 매력이 있구나, 그런 것도 못하고 주여 눈깔 빼질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절대 그런 의도로 얘기하는 건 아니고, 음욕을 품고라고 하는 것은 음욕을 채울 목적으로 상대를 보는 것, 내 어떤 성적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여자를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간음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베드로후서 2장 14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내가 사람을 볼 때 눈으로 보는데 그러니까 나쁜 생각을 품고서 보는 거잖아요. 그런 걸 그치지 아니하고, 또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마음이 약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막 윙크하면서 유혹하고 탐욕에 연된된 마음을 가진 자들은 저주의 자식이다. 자기가 뭔가 가진 거 있고 뭔가 자기가 잘생겼다 그러면은 막 유혹하고, 또 여자들도 또 예쁘면은 뭐 아주 도도하게 살잖아요. 그래서 옛날부터 그 예쁘게 생긴 여자 보고 뭐라고 하냐면은 인물값 번다. 인물값 번다는 게 이제 사랑 구실 제대로 안 한다 이런 얘기죠. 근데 그런 것들을 보고서 사람들은 자꾸 눈으로 야, 저 여자 예뻐, 그래서 자기 어떤 그 성적인 충족을 채우기 위해서 그걸 가지고 있는 것은 간음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간음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서는 안 되고, 근데 여자들은 또 굉장히 직감적으로 또 어떤 본능적으로 그걸 느낀다고 그래요. 남자가 자꾸 이상한 눈빛을 준다든지,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좀 이렇게 꼬시려고 한다든지 하는 거를 보면 금방 안 돼요. 여자들은 남자만 무디어서 모르지 여자는 굉장히 잘 안 돼요. 지하철이나 이런 공공장소, 또 교회 와서도 그래. 예배는 드리지만 이상한 눈빛을 주거나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이 순수하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어떤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하는 거라는 것은 간음죄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직장을 다니면서 상사가 예를 들어서 뭐 이유 없이 보너스를 더 준다든지 직급을 올려준다든지, 잘못한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단치기보다는 눈 감아주고 괜찮아 한다든지, 그러니까 순수하지 못한 의도적인 행동으로 사람을 꼬드기고 있는 그런 것들은 참 나쁜 거죠. 우리 교회도 지금은 시집 가서 살고 있지만은 그 법원, 그러니까 뭐죠, 변호사 사무실에서 일하는 아가씨였는데 여자가 좀 예뻐요. 예뻤는데 어느 날 이제 회식한다고 데리고 가가지고 이제 이 여자를 그 변호사가 욕을 보이려고 하니까 3층에서 뛰어내렸어요. 여자가. 거기 뛰어내려가지고 하반신을 못 써가지고, 하반신을 못 쓰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은혜로 다리를 이제 성취를 못하지만 뒤척뒤척 끌면서 그러면서 교회 오다가 정말 기도로, 하나님의 기적으로 몸이 회복돼가지고 시집을 갔는데, 우리 교회 개척할 당시에 우리 교회 꽃꽂이를 하던 아가씨였어요. 최윤희 자매라고. 근데 지난번에 제가 강남에 어느 집회를 갔더니 그 교회를 다니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사람이라는 게 이렇게 순수해야 되는데, 자기가 사람을 데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하고 의도적으로 나쁜 생각을 품는 것이 바로 간음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행동으로만 간음이 아니라 내가 생각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 것이 간음죄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실 때에 참 의인이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성적으로도 굉장히 순결한 사람이었어요. 어느 정도로 얘기하면 욥기서 31장 1절에 보면요, 그가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욥이라는 사람 보세요. 내가 내 눈오고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눈오고. 내가 눈오고 약속을 했는데 내가 어찌 처녀를 주목하랴. 그 말은 그냥 예쁘구나 그리고 하면 되는데 거기에 관심을 두고 내가 나쁜 생각을 품을 수 있겠느냐. 근데 사람이 생각이 잘못되면 길이 바른 길로 가는데 잘못된 길로 걸어가잖아요. 이제 그런 것은 뭐냐면 자기 정욕을 위해 쫓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한 처녀나 한 여자에게 한눈 팔고 잘못된 길로 걸어가는 것은 안 된다. 그래서 욥기서 31장 7절에 욥이 이렇게 말하거든요. 만일 내 걸음이 길에서 떠났거나 정도에서 벗어났거나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랐거나 내 마음이 내 눈이 보고서 저거 예쁘다, 저 여자 섹시하네, 그래서 그 여자 내가 잡아야지, 이런 눈을 따라갔거나 손에 더러운 것이 묻었다면, 손에 묻었다면 이게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순간적으로 아름다운 걸 보면 그렇잖아요. 저는 전에 우리 아들이 초등학교 다닐 때 여기 이제 왔는데 우리 여기 아파트에 신당 아파트 갈 때 거기에 영화관이 2층이 있었어요. 영화관이 하나 있었는데 이렇게 그림 같은 거 그려놓잖아요. 근데 여자들이 이렇게 좀 야하게 그려놓은 거 있잖아요. 초등학생이. 걔가 와서 초등학교 다닐 때니까 뭐라냐면, 아빠 나 그거 안 보려고 지나갔는데 손을 이렇게 했거든? 근데 이 사이로 보인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그런 말을 한 것이 기억이 나요. 사람이라는 것이 견물생심이라고 어린애들도 이상한 모습을 보내 그럼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뭐 아름답게 보거나 뭔가 어떤 게 잘못이 아니라 그것을 나쁜 생각으로 내가 품고 나도 저런 행동을 해야지 하는 게 간음죄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 생각 속에서도 내가 잘못 행동, 몸의 행위는 물론이지만 생각조차도 잘못된 그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되고 여성을 자기 어떤 성적 놀이개로 삼는 그런 삶을 살지 말라고 예수님이 일러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여성의 인권을 존중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여자가 마음에 들면 내가 돈 주고 얼마든지 그냥 막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거든요. 제가 지난번에 우리 집사람하고 뉴욕에 갔다가 니카라과를 갔어요. 니카라과를 갔는데 그 니카라과에 가서 그 선교사님과 대화를 하는데 거기는요, 남자들이 말이에요. 여자 처녀들이 지나가잖아. 그러면 그냥 그를 강제로 추행을 해요. 그리고 살다가 임신하고 뭐 했는데 그냥 버려, 길거리에. 그것도 죄가 아닌 거예요. 가다 보니까 막 임신한 여자들이 길거리에 버려진 여자들이 많아요. 그 친정집에서도 안 받아주는 거예요. 임신했다고. 그러니까 얘들이 길거리에서 아기를 낳아놓고 그것을 젖을 먹이는데 다 뭐 말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 나라가. 니카라과가. 그 선교사님이 고민하고 있는 일들이 이런 일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이들을 관리해야 될지 정말 그 시대의 남자들이면 무조건 여자는 그냥 성적인 노예야. 근데 예수님 당시가 그런 거예요. 지나가다 그냥 아무나 붙잡고 이런 일을 하고 살다가도 그냥 여자 버리고 또 새로 장가가고 이런 일들이 많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래서는 안 된다. 여자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격체라는 거예요. 그들을 간음하지 마라. 마음으로도 간음하지 마라. 그것은 간음죄다. 인격 존중의 말씀인 걸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뭐냐면 여성 인권 존중에서 이혼에 대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성경을 보면 31절과 32절을 봅니다. 시작. 또 일렀을 때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는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여러분 이게요 이런 겁니다. 구약시대 때 모세시대 때에 여자가 수치스러운 일을 한 사람은 이혼을 증서를 줘서 집으로 돌려보내게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보면은 이혼을 하려고 이혼을 줄 것이라 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른다. 바리새인 유대인들에게 말해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니 음행한 이유 없이 여자가 바람피거나 음행한 관계가 없이 아내를 버리면 그것은 그로 간음하게 하는 거다. 여자를 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것도 간음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이유 없이,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요, 이렇게 살다가 모세가 수치스러운 일이 있으면 이혼 증서를 주라는 말을 오해를 한 거예요. 잘못 해석을 하는 겁니다. 이 신명기 24장 1절에 보면 이게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이혼에 대한 얘기거든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 내보낼 것이라 그랬어요. 무슨 일이 발견되면? 수치되는 일. 여기서 수치되는 일이 뭐냐면 여자가 성적인 타락, 간음죄를 범한 여자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모르고 결혼했는데 보니까 이 여자가 보통 바람꾼이 아니야. 그래서 이런 여자는 조용하게 이혼 증서를 써서 친정으로 돌려보내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 가운데 힐렐 학파라고 하는 사람이 여기 보면은 그 수치되는 일, 신명기 24장 다시 한번 띄워보세요. 신명기 24장 1절에 보면 사람의 아내를 맞아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건 그랬잖아요. 그러면 바리새인의 힐렐파가 이 수치되는 일이 뭐냐? 이게 뭐냐? 그랬을 때 여러 가지로 이거를 해석을 했는데 여자로서 수치된 일이 뭐냐? 첫째, 밥을 태웠다. 밥을 태우면 이게 이혼 사유예요. 두 번째, 음식에 소금을 너무 많이 쳐서 짜다. 이게 여자로서 이거는 수치된 일이다. 셋째, 길거리를 지나가다가 여자들이 옆에 건을 써야 되는데 안 쓰고 그냥 민낯으로 갔다. 이게 수치스러운 일이다. 셋째, 다른 남자하고 길거리에서 이야기를 했다. 이것도 수치스러운 일이다. 다섯째, 나이 드신 분들 잘 들으세요. 나이가 들어 매력이 없어지는 것도 여자의 수치다. 이런 얘기였어요. 나이가 들어서 매력이 떨어지는 것. 그래서 남자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언제든지 아내를 버려도 좋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해석하는 율법, 이게 힐렐 학파들이 그렇게 주장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말이야 이렇게 여자하고 같이 살다가 옆에서 매력 있는 여자를 보잖아요. 그리고 매력 있는 여자를 보면 자기 아내하고 이혼해버려요. 그리고 나서 이 여자하고 살다 보니까 그전 여자가 좋은 것 같아? 그래서 또 그 여자를 데리고 와, 이 여자 버리고. 그래서 살다가 기분 나빠도 이 여자를 버리고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얘기 뭐냐면 이건 여성이 하나의 도구요. 남자의 성적인 도구고 완전 예수님 당시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가늠한 이유 없이 여자를 버리는 이혼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혼은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혼을 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니까 바리새인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 거 아니면 그렇다면 모세는 왜 이혼하라고 그랬냐, 이거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19장 3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질문하죠. 시작.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여기서 어떤 이유라는 것은 성경에서는 간음죄를 범한 건데 여기서 말하는 어떤 이유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아까 얘기한 대로 음식을 짜게 했던지 밥을 태우겠든지 뭐 괜히 여자가 중년 부인이 돼서 뭐 뱃살이 삼겹살이 된다든지 옆구리가 터서 매력을 잃어버렸다든지 뭐 이런 무슨 매력을 상실해버리면 이게 이혼 사유가 되는 이런 것들을 만들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냐. 만약에 틀렸다 그러면은 예수님은 우리의 전통인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자라고 저들이 오해를 해버리고, 또 허라 그러면 예수님이 헤어지지 말라는 것에 대해서 오해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누구를 떠나서?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 여기 잘 봐야 돼요. 결혼이라는 게 뭐예요?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렇게 됐어요. 부모가 떠나는 거야? 자식이 떠나는 거예요? 자식이 떠나요. 누구하고 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근데 시부모들 잘 들어요. 아들 장가 가면 떠나 보낸 거예요. 소유물로 삼지 말라고.
근데 성경을 보세요. 여자 보고 떠나라는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다 친정을 챙겨요. 믿거나 말거나 하여튼. 근데 여기서 보면 둘이 합하여 한 몸을 이루라. 예수께서 사람을 지어 본래 남자 여자를 지으시고 말씀 그러 부모를 떠나 아내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거 읽지 못하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인간의 어떤 욕정으로 인해서 사람을 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묻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가 왜 이혼 증서를 주고 사람을 떠나라고 그랬습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거기 19장 마태복음 19장 8절로 9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이 완악함 때문이다. 왜 모세가 이혼 증서를 주라고 하냐면 아까 얘기한 대로 버렸다가 또 데려오고 버렸다 또 데려오고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성적 놀이게만 되잖아요. 막 이 여자 데려왔다가 버리고 또 딴 여자고 먼저 있던 여자 데려오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완전히 음란한 세상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헤어질 때는 이혼 증서를 주는 것으로 다시는 못 데려오게. 그래서 그 여자도 자유를 얻고 나가서 다시 시집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인권 존중으로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하도 뭐냐면 완악함 때문이다. 다시 띄워주세요.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같이 읽어보세요.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뭐 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간음한 것이. 자, 이 바리새인들이 생각한 것과 예수님의 가르침의 차이가 뭐냐 하면 예수님은 단순히 자기 어떤 성적 욕구를 위해서 이혼하는 걸 허락하지 않아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뭐래요? 자기의 성적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얼마든지 이혼을 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결혼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이 짝지어 준 걸 사람이 나눠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뭐예요? 자기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이혼을 하나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거예요. 수단으로.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자는 비인격적인 존재예요. 남자의 놀이개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그런 사람이 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인격체로 사람을 대해야 되는 겁니다. 유명한 주석학자인 바클레이라고 하는 주석학자가 이 당시에 그 바리새인들의 선생, 율법을 가리키는 랍비라고 하는 선생들은 이렇게 성경을 해석했다는 거예요. 여자는 여자가 바라든지 바라지 않든지 남자가 요구하면 이혼당할 수 있고 남자의 뜻만 있으면 이혼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랍비 가운데 이 율법을 가리키는 선생 가운데 그 아카바라란 랍비가 있는데 그는 어떻게 얘기한지 아세요? 남자는 자신의 아내보다 더 매력적인 여자가 있으면 이혼할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 남자들 어떻게 되겠어요? 내 아내하고 살다가 내 아내보다 저 여자가 더 매력 있어 보네? 그러면 그 여자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이혼하고. 그러니까 있을 수 없는 일들을 너무너무 많이 일을 이루니까 예수님께서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거를 선언하는 거예요. 내가 간음할 목적으로 이혼하는 거 안 된다. 이것은 예수님이 엄청난 혁명적인 사건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 시대적으로 보면. 자, 그럼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혼이 가능해요? 가능하지 않아요? 네? 그리스도인들이 이혼하는 것이 가능해요? 가능하지 않아요? 가능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교회 안에 이혼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교회 안에서 이혼하고 또 이혼하고 난 뒤에 시집간 여자도 얼마나 많은데 지금 여기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성경을 내막적으로 보면 이혼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에요. 원칙인데 성경에서도 이혼을 인정합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도저히 남자가 너하고 못 살겠다 또는 아내가 못 살겠다 그러면 믿는 자로서 이혼해 주라는 겁니다.
근데 무슨 얘기냐면 간음할 목적으로 이혼하는 건 절대 주님이 원치 않아요. 그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남자가 술을 먹고 남자를 폭행한다든지 어느데 인권을 짓밟아 버리고 인격을 짓밟아서 도저히 살 수 없는 때도 믿는 사람이니까 참아야 된다, 이건 아니에요, 성경에서. 우리 믿는 사람은요, 아무렇게나 좁아도, 물론 뭐 끝까지 인내하면서 남자가 변화되길 기다릴 수 있죠. 또 오늘 이 얘기 듣고 그렇구나, 성경도 허락했구나, 오늘부로 난 끝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고, 함께 사는 것은 원칙이지만은, 그러나 정말 부득이하게 도저히 내가 뭐 위협을 당하고 막 때리고 어느 때는 칼 가지고 위협을 하고 막 이런 경우가 있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냐, 그것은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을 대우하지 못할 때는 이혼을 해도 괜찮은 거예요. 이혼을 하고 내가 다시 재혼하고 가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근데 그걸 다시 말하지만은 나의 어떤 성적 욕구를 위해서 가정을 깨트리고 그 욕구를 위해서 가는 것은 절대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다.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성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나쁜 건 아니에요. 성이라고 하는 것은 둘이 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데서 가장 소중한 것이에요. 근데 이 성이라고 하는 것을 혹시 내가 은혜가 충만하고 이번에 수련회 갔다 와서 은혜를 많이 받고 보니까 주님의 사랑이 너무 좋은 거야. 은혜 받고 나면 마음도 평안하면 얼굴도 뽀얘지고 이뻐지거든. 그럼 남편이 여보 너무 사랑해. 호호, 은혜 받고 오니까 또 귀신 역사 안 해. 남편 보고 사탄아 물러가라 물러가라 이러면요 얻어 터져요. 그러면 눈탱이가 밤탱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에서의 성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해가 아니에요. 이거는 부부간에는 둘이 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것을 벗어나서 남용하는 것은 간음이라는 거죠, 이거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은 여성의 인권을 기준으로 해서 주신 굉장히 혁명적인, 그 시대에 맞추면 있을 수 없는 혁명적인 사건.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니?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다 넣어야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뭐 이 여성만이 아니죠. 여성이 남자의 인권을 무시한다든지, 또 부모가 자식을 뭐 폭력을 행사하든지 인권을 무시하고 막 쌍욕을 한다든지 하는 것들은, 그런 것은 잘못된 거라는 거죠. 서로 존중하고, 우리 며느리가 시집을 왔다 그러면은 이 며느리를 하나의 인격체로 봐야 되지 우리 가정의 소유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우리 교인들은 며느리가 시편을 안 읽겠다고 하는 일이 없도록, 시집살이가 너무 돼서 시자만 들어가면 싫어서 시편을 안 보거나 시금치국을 안 먹는다든지 하는 일이 없도록 인격적으로 잘 대해주고 높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이렇게 말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다 인격적으로 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로 무시하거나 멸시하거나 이래서는 안 돼요. 다 소중한 사람. 여러분, 우리 아이들 어리다고 그래서 막 다루면 안 됩니다. 하나의 인격입니다. 굉장히 소중하게 다뤄야 됩니다. 여자분들이 아무리 여성 인권이 존중돼도 남편을 좀 존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안 할 거예요? 또 남자들은 아내를 자기 소유물 같이 마음대로 하지 마시고, 시부모를 모시게 하려고 시집 온 여자는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내 시부모 모시려기 위해서 당신네 집에 시집 갑니다, 이런 여자 있으면 한번 손 들어봐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절대. 두 사람이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부모이기 때문에 내가 존경하는 거지 모시기 위해서 오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간의 인격을 인정해주고 존중해 주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이런 아름다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라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여성을, 그 시대의 여성을 성적 노예로 삼고 있는 시대 속에서 여성의 인권을 예수님이 굉장히 중요시 여긴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우리 모두 서로 존중합시다. 네, 오늘 수련회 관계로 내가 설교를 짧게 했거든요. 3부 예배는 10분 더 길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